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의 평안을 잘 누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렇게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이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평화가 평안 또는 평강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라고 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완전함, 하나됨, 그리고 조화, 그리고 번영, 그리고 건강함, 그리고 충만함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 이 반대로 평화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립, 증오, 분노, 질투, 비난,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평화의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평화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화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매 삶의 매 순간마다 평화를 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정과 일터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서 이 평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 해봤지만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평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내 안에 만족감이 없었고 평화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오늘도 가서 또 상사를 만나야 되는구나 하면서 평화를 잘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평화가 우리는 말로 있다고 하지만 기쁨이 있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생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고 있지만 갈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평화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늘 얼굴에는 어떤 게 있어요?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도 같이 행복해지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막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에 적은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권력, 부, 지식,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청년의 노트를 보더니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네 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노트에 이렇게 적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추가할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부와 권력, 사랑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평화가 없는데 이걸 가져봤자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불편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조바심 나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면서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허망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늘 어떻게 사모해,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선 자녀와 남편의 문제, 갈등이 생기고요. 또 일터에서는 여러 가지 상사와 아니면 경제난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서로 의견들 때문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맞아 네가 틀려 하면서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우리 삶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된 평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흐르는 그곳에 얼룩말과 순양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물을 마시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 옆에 나무에 그늘 밑에 누가 있을까요? 사자가 하품을 하면서 쉬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자가 배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양과 동물들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이런 위장된 평화가 있어요. 지금은 평화인 것 같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사자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 사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배부른 사자가 지금은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지만 결국에는 배고픔이 다시 시작되려면 그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된 평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평화스러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뭔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자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시편 13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로아로이를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을 동안에 어떡합니까? 막 떠듭니까? 고이고이 젖을 먹다가 잠이 슬슬 스며들면서 자게 됩니다.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 두려움과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 아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가슴이 와닿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다면 이 아이들처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요.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시편 46편 2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평화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 환란이 닥쳐도 고백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 흘러도 아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힘들지만 지금은 변한 것 없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라면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첫 번째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뒤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성경에서도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고 가진 재산도 다 빼앗겼을 때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가서 싸워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표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샬롬 왕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힘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 멜기세덱은 은유적으로 영원한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거를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샬롬 왕, 평강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본질은 평화예요. 화평이요. 이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이 온전하게 잘 규율에 맞게 평화를 이루며 잘 자라고 만들어지고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샬롬을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잘 모든 생물들과 땅의 모든 물질들과 창조된 것들이 샬롬을 이루면서 즐기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땠습니까? 그 평강과 기쁨이, 평화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들은 정말 죽을까? 이 까가 문제예요. 까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란 걸 했어요.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를 통하여 깨지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 정말 이 평화를 이뤘던 그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에덴 동산이 깨지게 됐어요.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악하게 살아갑니다.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샬롬을 회복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히 삶을 돌아보면 이 샬롬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오늘 평강해야지, 평화를 찾아야지 막 노력을 해도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부어주시면 그때부터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다른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마련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신 이 절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을 제사로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어요. 6월절에는 12만 마리 정도의 양이 희생됐다라고 해요. 12만 마리면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양이에요. 여기저기서 칼로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죄의 대가를 눈으로 이 교보제를 통하여 생생한 이 교보제를 통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희생 너희들 내가 사랑하니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교보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하셨던 거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그런 떨어졌던 관계가 죄로 막혔던 가림막이 그도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이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품고 우리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하심을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결심하면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나는 끊을지언정 주님은 끊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온 목적들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왜 염려를 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성경 보면 바닷물이 덮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놓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려고 늘 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내 안에 두려울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도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었으면 이젠 이 평화를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곳마다 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피스 메이커입니다. 주님도 피스 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불화를 만들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만들게 하고 성도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이 결국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뭘 어떻게 양마다 다 질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희생을 감당해야 해요.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이거예요. 화평케 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직분보다 가장 귀한 게 바로 이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부어주신 게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직분을 주신 게 다 뭐예요? 내가 그 위에 군립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화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직분과 직책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안에서 화평을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평의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족과 평화를 누린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가 온 거고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생길 때, 세워질 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냥 뿅 하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욕심들 때문에 내 희생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오고 미움과 질투, 분노, 서로 싸우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로 희생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를 아시죠? 너무나도 많이 읽혀지고 또 사용되어지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를 봐야 되지만 다양성이 있는 이런 교회 가운데 정말 그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초에 평화의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평화의 촛불이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고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써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재물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피냄새가 만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불러 화평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모든 성도는 반드시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은 권리인 동시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삶을 통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다시 연결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누리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아직도 지구촌에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욕심과 악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기근과 아픔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고 변화되고 더 이상 박해가 없고 기근과 분열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주시고 자비와 사랑, 온유함, 또 신뢰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